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я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장성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우리 그 목회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세미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요세미테 쪽으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는 거는 그 노아의 홍수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 요세미테 쪽으로 가는 거는 빙하 시대, 이렇게 빙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중요하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진화의 반대는 창조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의 반대는 뭐라고요? 성경. 그 성경입니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진화의 반대가 창조지 어떻게 성경입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진화론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넣어줬는데 그 거짓말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온 세계가 이 진화론 때문에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그 진화론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교과서에서 그 진화론 두 가지 품목을 빼려고 그거는 이미 다 이미 학계에서도 그러고 다 그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다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빼려 그랬더니 그 무슨 어디에선가 반대를 해가지고요 못 빼게 됐다고, 뺐었는데 또 뭐 도로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왜 그러면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거짓을 넣어줬느냐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대신 성경 말씀은 거짓이다. 네, 성경에는 100% 진리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믿게끔. 그래서 성경에 뭐 예를 들어 창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뭐 창조했기는 했지만 뭐 몇만 년에 걸쳐서 창조했다는 둥, 뭐 몇억 년이 걸렸다는 둥, 지구가 그렇게 그 그랜드 캐년도 그게 뭐 오랫동안 그게 다 쌓여서 쌓이다가 그 다음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그렇게 됐다는 둥, 이렇게. 그게 사실 거짓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한 번에 큰 홍수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게 퇴적이 된 거지 이렇게 오랜 시간 쌓인 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진화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계가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 심해서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도 잘못했대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자 보니까 뭐
갭 티어리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창조에도 뭐 창조했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오랫동안 또 창조해서 또 뭐 진화됐다 이렇게 그 교회가 잘못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난해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로까지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장성한 자가 되려면 여기 보니까 6가지 항목을 이렇게 세 쌍으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릴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 생명반 할 거거든요. 그 새 생명반은 그리스도도의 기본 초보를 배우는 거죠. 초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이제 다 배웠으면 거기서 떠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잘 배워야 되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잘 배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여기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살지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놀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면 자꾸 그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는 자꾸 그 죄 가운데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게 굉장히 유혹적이고 또 우리 그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정욕적인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그다음에 주여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죄 짓고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신앙의 초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또 상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제가 그 칩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읽고 연구하고 알고 있던 거 그게 탁 나갔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또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신앙으로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그 신앙에서 나가지 아니하면요
기억력은 점점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 생각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보고 베레아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확인하고 정말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사실은 그 세례들과 안수와 또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다 이거 중요한 초보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세례들과 안수, 그것은 뭐냐면 뭐 그 유대교의 정결의식인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세례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세례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볼까? 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수 받으면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할 때 안수를 받으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착 나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해져서 내가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에 있잖아요.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완전히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 신앙으로 나가고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세례라든지 안수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게 자꾸 거기에만 이렇게 그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할까? 아니면 여기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까? 그럼 어떤 심판일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신앙으로 해서는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잘못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했다면, 이제는요 점점 횟수가 줄어야지요. 또 죄 짓는 횟수도 줄고 또 거기서 노는 횟수도 줄고, 그렇지 않고는 자꾸 똑같은 죄, 저도 옛날에 똑같은 죄를 계속 연속해서 지은 적이 있는데 너무 주님한테 죄송하고, 또 그러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가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자꾸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림자에서 실체로,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왜 이 유대 그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요, 그분들은 유대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에 오래 됐다든지, 아니면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묻혀서 초보 신앙에 자꾸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 초보 신앙에 자꾸 머무르고, 그다음에 크리스천이 됐지만도 크리스천 도의 그 초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초보를 버리고 또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시면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로 또 성숙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4절, 5절, 6절 여기가 굉장히 이제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한 번 성령을 체험했는데 한 번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타락하고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나? 우리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온전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얘기를 보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걸 제가 그래서 잘 보니까 원어에는 떨어져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 나가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drift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물론 지금 내가 그분이 구원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구원을 잊어버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떨어져 나갔다는 타락했다 그런 얘기는요. 한번 그 성령을 완전하게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떨어져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를 우리가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분이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너무 설득을 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가서 회개시킬 수는 없지만 본인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가서 회개케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을 한번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난해한 구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회개케 할 수는 없겠다. 정말 정말 사람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구절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부모가 돼보면 부모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애기도 낳아보고 애기도 키워보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구절을 써놓으셨지 않았나. 저는 그 난해한 구절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공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좀 엇박도 지르고 좀 그리고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공부 안 하면 오늘 저녁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밥 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떨어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은 불사름이 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 그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채소를 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밭 가는 자들이 쓸만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이 밭 가는 자가 여기서 누구지요? 밭 가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 밭 가는 자신가요? 누구를 위해서 채소를 내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채소를 내야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내야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공부 안 하면 밥도 없을 줄 알아?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했지 말아 하지만은 너희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에 가까운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물이요, 이게 자꾸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자꾸 이렇게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돼. 앞으로 나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그 요세미테를 저희가 이제 갔어요. 제처하고 이렇게 요세미테를 갔는데 그 이제 뭐 가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10시에 출발했는데 가니까 저녁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세미테 밸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밸리를 운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11시 도착, 이제 그 빌리지에 도착하니까 11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세미테 폴이라고 요세미테 폭포가 있는데 이게 2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위에는 지금 물이 다 없어져 가지고 물이 요번에 굉장히 가뭄이었나 봐요. 물이 거의 뭐 실처럼 내려오고 밑에 폭포가 좀 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밑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8시간 걸린대요, 왕복. 근데 아래로 가는 거는 한 30분, 왕복 30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20분 가니까 이렇게 그 돌이 많고 이렇게 폭포가 보이는 바로 그 밑에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그 이렇게 떨어지는 물인데 그 호수 보통 이렇게 연못이 있잖아요. 못 있는 데까지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들이 많은지 정말 갈 수 있을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근데 제 처가 이게 그 슬리퍼 같은 걸 신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바위가 막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당신 여기 있어. 나 혼자 이제 갔다 올게. 그러고서 이제 한참 중간쯤 올라갔는데 바위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얼마나 미끄럽고 막 이렇게 막 옛날 등산할 때 왜 그 이렇게 락 클라이밍 하는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뭐 굉장히 미끄럽다, 이 바위가. 그리고 이렇게 참 미끄러지면요 저쪽으로 가면 뭐 완전 죽는 거예요. 막 한 10m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도 나고 뭐 옛날 몸이 또 옛날 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이게 올라가려면 막 몸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돌아갈까 생각이 드는데 또 돌아가면 와이프가 제 처가 그것도 못 올라가고 돌아갔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가 체면이 있지 가던 것도 가다가 중단할 수가 없지. 그래서 막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벌벌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연못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더우니까 막 수영도 하고 막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만 씻고 이렇게 도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이 그 폭포에 올라가는 거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착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쉬워요? 어렵죠. 이 락클라이밍 하는 거하고 똑같이 막 힘들게 올라가고 하나 단계 올라가면 기쁘더라고요. 내가 이 큰 바위를 올라왔네. 그럼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올라가고 마지막에 그 연못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폭포가 팍 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찬물이 촥 있는데 거기서 손을 씻으니까 정말 상쾌해지고 뭔가 이루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 같구나. 중간에 돌아가다가 스탑하면 돌아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힘들어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제가 뭐 좀 팬 거 같고 별것도 아니지만 제 천이 인정도 안 하더라고요. 잘 갔다 왔어? 뭐 그 정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근데 저희 그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더 젊어 보여. 그래서 물어보니까 2주 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곳 요세미트를 두 분이 오셔가지고 높은 곳까지 걸어갔다 왔대요. 8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그것도 뭐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와, 대단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으시구나. 젊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부부가. 근데 그 부부는 그냥 부부가 다 둘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야,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 폭포를 향해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건요, 아내가 인정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정말 잘했구나.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나를 잘 섬기고 그랬구나.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먹고 찍 미끄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왜 올라갔겠어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하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떨어져 나가는 분이 없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로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한 분이 빠졌으면 또 전화해서 왜 빠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방도 막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미국은 또 이 신방이라는 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쳐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정 떨어져 나가게 생겼으면 막 쳐들어가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니까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 우리의 작은 마음 쓰는 거 하나도, 우리의 행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또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뭔지 아시죠, 그죠? 여기 이 세상 말로 하면 재벌, 그런 거예요. 재벌 회사,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벌 회사에 이제 상속자들이 있어요. 상속 아들, 상속 딸.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연수 온 거예요. 연수. 경영수업이라는 거 아세요? 그 기업의 후계자들은 경영수업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조그만 회사에 가서 경영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재벌의 자녀인 걸 모르니까 가서 이제 경영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이 날 무시하고 과시하겠어요, 그죠? 아, 쫄딱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과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나는 어떨까요, 기분이? 그런다 그래서 내가 기가 죽고 나 이렇게 살아 이렇게 못 살아 나 막 이럴까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재벌 상속자니까. 너는 그래라. 그래봐야 내가 조금 있으면 재벌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디스커리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우리 상속자들인데 지금 여러분은 경영 수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너무 힘없이 사는 것 같아요. 기업의 상속자 같지 않아. 왜 그렇게 살까요? 조금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있고 그러면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상속자 같이 이렇게 상속자 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힘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상속자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재벌의 후 2세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진짜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기업에, 세상에 우리가 삼성가의 후계자만 돼도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천국의 후계자들입니다. 어깨가 왜 근데 이렇게 어깨를 탁 펴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후계자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좀 과시를 당해도 넌 나 과시해라. 내가 뭐 끄떡이나 할 줄 아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나아가야죠. 성숙된 자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경영 수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좀 가난함도 주시고, 우리가 조금 여기 돈이 없다 그래서 정말 재벌의 2세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폭포수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막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미끄러지면 위험하고 이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전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우리 정말 과장이나 계장이 우리를 못사게 굴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개의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재벌 2세답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로도 버리자. 더 성장한 대로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리더들이 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본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참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구나. 정말 본받자. 또 우리 집사님은 그렇구나. 본받자. 서로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본받는다는 건 참 쉬운 거예요. 혼자 먼저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서로 본받고 인커리지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쉬운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세 가정이서 이렇게 뭐 등산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는데 어쨌든 등산의 초보는 되는 것 같아요. 한 3보 정도는 됐어요. 1시간 50분? 왕복 1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갔다 왔어요, 운동으로. 근데 꽤 높은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서 제 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 우리 둘이는 못 갔을 거야.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마 돌아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럿이서 함께 힘을 내서 같이 올라가니까 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등산과 같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힘들면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듣는 칭찬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제 큰 것으로 죄버리잖아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그렇게 맞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